집을 들어가는 길에 공동 현관에서 이웃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세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그룹은 엄마와 딸 아이 이렇게 구성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뒤에 있던 한 어르신, 이렇게 세 그룹이 각자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함께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6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오질 않는 겁니다. 띵동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슬며시 들어 몇 층에 있는지 확인해 보니 여전히 6층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춰 있었을까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럼 슬쩍 제가 오른쪽을 또 고개를 틀어서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죠. 세 개의 그룹, 총 4명의 사람이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가 다른 분들의 속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현관에서 다른 분들, 이웃들을 만나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짧은 약 3에서 5m의 그 거리 가운데 계산이 끝나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가시는 분이 당연히 버튼을 누르겠지. 나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될 거다. 만약에 그 버튼을 가장 먼저 누르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으면 아마 제가 총알처럼 날아가서 제가 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먼저 가서 누를 필요가 없던 것이죠. 처음 가는 사람이 당연히 누르겠지. 이미 이 계산이 저희 머릿속에서는 끝났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의 속사정은 제가 알 수 없었으나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물론 가장 먼저 가신 그 그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 누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서로 눌리지 않은 버튼을 보고 어색하고 허탈한 웃음만이 그 공간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행동들, 짧은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끝낸 후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계산을 합니다. 다른 리뷰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무엇이 더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따져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마저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얻는 게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관계에 쏟아내는 시간과 돈으로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손해일까? 이익일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에서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선택을 멀리하고 피합니다. 계산해서 이익이 남아야 움직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계산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손해도 줄일 수 있으며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산이 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죠. 감정까지 계산해버립니다. 희생도 계산하고 봉사와 헌신에도 수많은 계산들이 들어갑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삶의 모든 영역까지 계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목처럼 계산이 앞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영역들, 모든 순간들을 계산해버리는 시대.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까지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원하시는 신앙은, 원하시는 순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누가 봐도 계산이 앞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계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본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80년 즈음이 지난 해에 남쪽에 남아있던 이 남유다의 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악을 행했던, 죄를 짓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남유다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왕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고 우상과 산당들을 철저히 파괴하는데 힘썼던 왕이고, 성전을 정비하고 율법 중심의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그 율법 중심의 개혁으로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이 지난 후에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에 이 남유다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시작은, 출발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갈아엎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회복의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부름받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왕과는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수월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지 10년째가 되던 해 요시야 왕이 요절합니다.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그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 뒤를 잇는 왕들, 요시야의 자손들, 아들들, 손자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 4명의 왕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뒤에 남유다에 세워지는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정반대였죠. 심지어 우상 파괴, 그 율법 중심의 개혁, 요시야가 했던 일들을 다 반대로 하고 다시 다 반대로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뼈니 멸망했는지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다시 이방신들, 우상들이 남유다 땅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치는 무너지게 되었고요, 신앙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멸망으로 신경 쓸 것이 없었던 그 바벨론이 점점 남유다를 더 옥죄어오기 시작하던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는데요,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남아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지도자들은 방향을 잃게 되었고 왕들은 계속해서 바뀌며 혼란이 가득합니다.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게 되고요, 남유다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며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거부할 때마다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공격하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남유다, 이 32장의 배경인 불안과 염려와 그 위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너에게 와서 이러한저런 이유로 밭을 사라고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밭을 사버리게 됩니다. 하나멜의 그 제안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투자를 드라마나 영화로 배웠는데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보통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이 땅에, 이 건물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 그죠? 수익. 하지만 이 투자의 대상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당연히 이익을 얻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산 값보다 더 비싸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났을 때의 그 답에 손해가 있어야 할까요? 이익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가 진행됩니다. 만약 끝에 암울한 마지막, 그러한 쓰러져가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부도가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러한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 그려져 있는 뻔히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요, 그러한 땅을 사버린 겁니다. 가치가 없는 땅을 사버린 겁니다. 하나멜의 밭을 덜컥 사버렸어요. 이 밭이 어떤 밭이냐면요, 아나돗이라는 그 남유다 땅에 있던 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멸망을 앞두고 있는,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는 땅,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 쓰러져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멸망에서 회생 불가한 그러한 밭이 바로 하나멜이 제안한 밭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을 샀다는 그 문서의 법적 기록도 같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계산해보면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만 가득한 투자입니다. 이해를 넘어서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멜의 밭을 사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멜의 그 제안에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멜의 손에 뿌린 그 제안에 응하게 된 것이죠. 계산하거나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하여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저번 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는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때와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대를 보았지만 쓰러져가는 남유다를 눈에 담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죄와 멸망 그리고 심판이 주된 주제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후에 가면 후반부를 보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남유다의 죄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심판의 길을 가겠지만 그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올 길을 준비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그 땅에 거주하며 예배하게 될 날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시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일이며 잘못 세워진 가치와 삶을 허물어 낮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질서를 바로잡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하게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결국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과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시작될 무너진 자리에 세워지게 될 새로운 질서와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남유다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남유다는 하나멜의 제안을 응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을 붙들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계산하면 암울한 미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치가 없는 땅, 미래가 불확실한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결과를 알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는 다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산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손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 메마른 땅에 다시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익을 얻는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해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상식에 손해뿐인 자리라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에 손해가 있을까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계산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삶,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게 되고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산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전에 계산하는 마음보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손해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나아가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